Assalamu alaikum wa rahmatullahi wa barakatuh.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배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자발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자발 예배가 금지된 시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요 합동 예배,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아단에 관해서 주의사항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아단이라 그러면은 잘 아시다시피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아단은 저희 육성으로 소리를 내는 것이고,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이런 식으로 크게 소리를 내서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 이제 그런 소리를 내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그 사하바 중에 이브누 우마르가 어떤 한 사람이 그 이브누 우마르에게 다가와서 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자, 그 이브누 우마르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니까 당신은 아단을 가지고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커다란 멋을 들여서 아단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단이라는 목적에 충실하여서 그 이제 물론 크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마치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도를 지나친 그런 아단은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단을 하실 때는 만약에 아단을 하실 때는 장음과 단음을 정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랍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장음과 단음에 의해서 뜻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지역에 널리 퍼진 그런 아단의 방법은 이렇게 아단을 하죠.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이런 식으로. 자, 알라후 악발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어요. 그렇게 많이 들리고요. 그렇지만 정확한 발음은 알라후 악발 이렇게 장음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알라후 악발 이렇게 아가 단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만 알라후 악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확한 아단이 아니고요. 또 두 번째 문장에도 들어가면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이렇게 알라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이 눈에 띄는데, 정확한 발음은 아슈하두 알라 일라하 일랄라 이렇게 발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음을 장음으로 내고 장음을 단음으로 내는 경우는 뜻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아단 같은 경우는 발음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발음을 정확히 익히시고 나셔서 이제 아단을 하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단이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다른 분들에게 맡기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아단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주의사항을 하나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는 금요 합동 예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3페이지. 네, 금요 합동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두후르 예배 시간대 함께 모여서 이맘의 설교를 경청한 후에 드리는 두라카트 예배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남성들에게는 의무사항이고요, 여성들에게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금요 합동 예배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락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금요 합동 예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는 언급이 안 된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요일에는 이제 전신 샤워를 하시고 온몸을 깨끗이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옷을 입고 금요 합동 예배 참석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샤워를 하시면서 이제 겨드랑이 털과 음모 털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건 이 사항은 그 수난을 피떠라라고 해서 아마 제일 끝 12장에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제모하는 것도 제모를 하시고, 그리고 손톱과 발톱을 깎음으로써 온몸을 청결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는 콧수염 또 이제 짧게 다듬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향수를 바르시고 온몸에서 이제 좋은 향기가 나도록 향수를 바르시고 또 얼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림을 발라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런 금요 합동 예배에 자신의 몸에서 나쁜 냄새가 풍기거나 아니면은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옷을 전체 세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이제 제모를 하고 손발톱을 깎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에 성원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성원의 금요일 합동 예배는 성원에 빨리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빨리 가는 것을 알아보는 그 타브키르라고 하는데 이 타브키르를 하면은 커다란 보상이 있어요. 특히 파지르 예배 드리고 곧바로 집에 돌아가서 금요 합동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후에 최대한 빨리 금요 합동 예배 장소에 가는 것에는 아주 커다란 보상이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슬람에서 이보다 더 큰 보상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커다란 보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디스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구슬을 완벽하게 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집에 나서고 그래서 집에서 성원까지 이제 탈 것을 타지 않고 걸어서 가서 이맘이 설교하는 곳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고 그리고 그 이맘이 설교를 경청을 한다면은 그 사람이 집에서 성원까지 걸었던 발자국 하나하나마다 그 사람이 1년 동안 행할 자발 예배와 자발 단식의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알라후 악발. 아주 커다란 보상이죠. 자, 집에서 성원까지 얼마나 몇 걸음을 걸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짧게 100걸음을 걷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00걸음을 걸었을 때 그 사람이 그렇게 빨리 성원에 가면은 그 사람이 100년 동안 행할 그의 자발 예배와 그의 자발 단식의 축복을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주 커다란 축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남성의 경우는 금요일 날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이 허락된다면 이렇게 빨리 걸어 나가서 이렇게 커다란 보상을 받는 것이 권장이 되겠죠. 네. 이것이 금요 합동 예배에 관해서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은 참고로 그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 합동 예배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네라카트 두후르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행자 예배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 텐데요. 여행자 예배, 즉 장거리 이동 중인 사람은 네라카트 예배를 두라카트로 줄여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라카트를 줄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다음 예배나 그 전 예배와 붙여서 드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여행을 한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두후르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은 두후르가 원래 네라카트죠. 근데 두라카트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여행자 예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여행자 예배라는 것은 장거리 이동 중일 때 네라카트 예배를 두라카트로 줄여서 드릴 수 있고 떨어져 있는 예배를 함께 붙여서 드릴 수 있다는 그런 여행자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할 때 이동 중에 루후르 예배 시간이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은 네라카트 예배인 루후르 예배를 두라카트로 줄여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한다면은 루후르 예배를 아스리 예배와 합쳐서 루후르 예배 시간에 두라카트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두라카트 루후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곧바로 두라카트 아스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아스리 예배는 네라카트지만 두라카트로 줄여서 루후르 두라카트, 아스르 두라카트 이렇게 합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여행자 예배입니다. 물론 이제 마그립 예배와 파지르 예배는 세라카트, 두라카트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루후르 예배나 아스르 예배나 이샤 예배는 네라카트죠. 이 네라카트는 두라카트로 줄일 수가 있고요. 루후르 아스르 붙여서 드릴 수 있고 마그립 이샤 붙여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스르와 마그립은 붙여서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여행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는 게 이슬람이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여행자나 몇 킬로미터를 이동해야지 장거리 이동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떤 조건이 여행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냐. 여행은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90km 이상 이동을 할 때 장거리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리가 80km인지 90km인지 100km인지 이런 헷갈리는 경우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장거리 이동은 여행자라고 불릴만 하다라고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서 그게 뭐 79km, 75km 이렇게 몇 킬로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장거리 이동일지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장거리 여행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장거리 여행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90km 이상이 이상의 장거리 여행을 할 때 그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집에서 혹은 그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부터 여행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의도를 했을지라도 만약에 집에 있으면은 집에서는 여행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집에서 나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나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부터 여행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여행자 예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것으로서 저희들의 그 예배의 장, 제3장 예배의 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4장은 단식의 장입니다. 단식의 장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툴라히 와 바라카투.